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찬송가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하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받겠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구의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세우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에게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난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으리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같이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문득 떠올랐던 것은 제가 어렸을 때에 본 모습인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아이를 업고 다녔죠. 흔히 말하는 포대기로 아이를 엄마가 이제 등에 업고 다니는데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 아이를 업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곤히 자는지 막 목이 뒤로 뒤쳐져 있고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얼마나 평안하게 자는지 정말 저 아이의 저 모습이 가장 평안한 모습이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등이 업혀가지고서 포대기로 꽁꽁 싸매고 그랬는데도 그 아이는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반대로 그 아이가 아주 좋은 장소에서 뭐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엄마가 없을 때 그 아이의 반응은 어떨까요? 뭐 먹을 거가 있으니까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니까 그거만 만족하겠다 그렇게 아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엄마가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주변에 좋은 곳이 있어도 그 아이는 막 울어요. 단 한 가지야.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엄마 데려다 달라고. 엄마하고 함께 하겠다고. 오늘 27절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준 것 같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평안이 있기만 하면 마음에 있는 근심도 마음에 있는 두려움도 다 물러가게 되고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5절 시작이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동고동락을 했죠. 집을 떠나서 다 그물을 버려버리고 또 집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 3년 동안 다녔는데 뭐 적응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뭐 거처한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유랑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갈릴리에서 저 밑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 예비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년 동안 다니는데 물론 잘 먹고 잘 지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허기진 배를 늘 채우고 또 잠자리가 있어 잠을 자고 때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잔잔케 하시고 또 배고팠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 가지고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면서 같이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신다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이겨나갔는데 막상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는가. 어제 말씀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성경은 하나님의 설계도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설계도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삶을 이 땅에 사셨는데 그 짧은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모든 뜻을 다 이루시고 이제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보혈의 자리로 그 하늘 위에 그 보좌 자리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냥 올라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라가시면 다시 이제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하신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동시에 다시금 보혜사 성령이 그 제자들에게 또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보내실 그러잖아요. 아직 보내시지 않았는데 곧 보내실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는데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됐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고넬료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충만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면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성령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다. 그 성령이 임하게 돼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순천하셨는데 그 순천하신 그 예수님 대신해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함께하는데 영원히 함께한다.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교회 안에 계시고 편만에 편만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래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평안, 어린아이가 엄마만 있으면 평안한 것처럼 주님이 계시면, 주의 성령이 계시면 또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또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린 벌써 받았어요. 또 지금 받았어요. 이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왜 여인과 더불어 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 이 생수죠. 내가 주는 물은 그 배에서 샘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 배에 샘이 있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평안 줬다가 그 평안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또 그 평안이 없어져서 근심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은 한 번 주시면 영원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 갔던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빌미가 돼서 매를 맞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만 옥문이 열리게 되고 심지어는 간수를 전도해서 그 간수의 모든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아무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착고가 채워있다 할지라도 자유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그런데도 그 빌립보 그 편지를 뭐래?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러네. 기쁨의 서신. 감옥에 갇혔어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게. 그런 평안이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 28절 말씀에 갔다가 온다. 짧은 말이지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갔다가 온다. 이게 기독교의 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승천하셨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감람원을 갔어요.
감남원이가 조그만 이 건물이 하나 있는데 가이드가 그 건물 안으로 우리를 다 인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바위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입니다.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분명 그 자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 만들어 놓고서 여기 감남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봤는데 예수님은 정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다시 오신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재림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고 잠자는 자들이 먼저 깨어나서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도 혼연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때와 그 시를 알고 있는데 어느 때든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든 혹이나 우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든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 신앙만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 예수님도 크신 분인데 그 크신 분이시다 이렇게 비교적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이 말을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우리가 전지전능이라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또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만드시고 또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것 중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미리 많은 말을 해요. 성경이 바로 미리 말을 많이 거잖아요.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미리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이사야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의 기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말했던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 마태복음에 이루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29절 읽어볼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리 말하는 일이 뭐냐? 미리 말해놓고 그 다음에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예를 들면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뭐 짐승을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 다 내쫓아 버렸을 때 거기 있는 대제사장이나 사람들이 너 우리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아니 헤롯이 40년 동안 세웠는데도 다 완공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3일 만에 세우겠냐고. 그때 성경이 설명해요. 그 성전이 본인의 육신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다음 절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제자들이 후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아니 건물 하나 짓는 게 이게 딱 하루 만에 되냐고 그런 생각을 혹이나 제자들도 할 수 있는데 나중에 가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면서 또 알게 되면서 그때 그 3년 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는 것처럼 여기 지금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 우리들도 이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등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처럼 저 나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
이 계명, 이 말씀들을 다 실천할 수는 없어요. 성경 한번 찾아보는데 딱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8절, 10절 두 절 볼 건데요. 로마서 13장 8절. 이 계명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계명을 이루는 말씀. 읽어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늘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킨다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이제 또 계속 이제 말씀 요한복음 말씀 볼 텐데 계명을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그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눈 오는 길이지만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재단사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있는 처소에서 새벽 재단을 쌓으며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크게 묵상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악의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평안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정교회 축복해 주시고 또 생거 진정교회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